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하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이번 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재앙 당하고 또 지옥 배경에 살다가 가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1장으로 멸망해야 될 우리는 죽었고 또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새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새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게 하길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셨을까요? 가장 행복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20절에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까?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얘기할 때는요, 가장 우리 인간이 행복한 길로 가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건 가장 좋은 말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말이죠. 또 어쨌거나 불신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서 살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 창세기 3장 11장의 삶은 결국은 대단한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었다. 근데 사람들이요, 16절에 보면 비록 중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요,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랐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1장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도 내 이익을 따라 믿은 겁니다. 뭔가 좀 잘 될까 싶어서.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 좋은 것도 따라오겠죠.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한 겁니다. 이제 좋은 거 따라오는 거는 따라오는 거죠. 그건. 근데 따라오는 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따른다면 참 얼마나 그게 동기가 많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처음에는 알죠. 우리가 뭔가 내게 좀 유익이 될까 싶어서 또 내 가려운데 긁어줄까 싶어서 믿지만 결국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조금 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응답받는 사람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요. 우리가 내 유익 따라 살 때가 많았는데 정신 차리고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다 보니까 그때 동기 충만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기가 아주 그냥 충만했어요. 이제는 그 동기를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 그게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가장 능력 있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 때 화목할 때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참 화목형이야, 화목형.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팔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노예 일을 청소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좋으니까 그 청소하는 일에, 노예하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린 거예요.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 먼저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형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겠다.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그것만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게 고난의 삶이고 또 힘든 삶이고요. 꼭 예수 믿는 게 꼭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치다 못해 쓰러지고 그런 삶만 있으면 말이죠. 그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겠죠. 견디다 못해 그건 동기 많은 사람이 그래. 그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그건 엘리야가 그랬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들어갈 때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원래 그 찬송은 좋은 찬송인데 그 구절이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찬양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삼직 가지고 좀 찬양할 수는 없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왕이다.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친 무너뜨린 참제사장이다. 이런 걸 좀 가사를 넣어가지고 왠지 좀 사회 봉사하고 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분으로 찬송이 그렇게 몇 구절이 그리 돼 있어요.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삶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 또 막 이렇게 진짜 우리 삶이 막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좀 이렇게 군대 말로 좀 군대 말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없어. 일부러 굴리는 게 있거든요. 군인들이요, 왠지 가만히 있으면 사고 치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애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할 일이 없으면 땅을 파괴해요. 그리고 다시 메꿔라. 그거 왜 팠어? 이러지요. 근데 과업이 그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을 파는 것이다. 그럼 너의 과업이 뭐냐? 땅을 다시 메꾸는 거다. 과업 자체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딴짓하니까. 계속 돌려요. 계속 일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막 그렇게 뺑뺑이 돌리듯 그렇게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지, 일을 만들어서 막 괴롭히려고 말이죠. 일을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걸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응답의 길이고, 가장 힘 있는 길이요, 가장 승리의 길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위기도 줄 수 있죠. 그 준 이유가 괜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응답이 감춰져 있다. 그 응답을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의 삶, 가장 힘 있는 삶, 능력의 삶, 또 현장을 말이죠, 바꿀 만큼, 시대를 바꿀 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이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예배하기 전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게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화목한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라. 만약에 죄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죄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만약에 사단에게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해결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요셉만큼 하겠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때만큼 하겠습니까?
그걸 위안 삼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가장 어렵나?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인만의 완네스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 그게 가장 먼저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한 너무 중요하니까 걸림돌 싹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걸림돌을 다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담당하시고 가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예수님이 다 치워놨는데 다 치워놨습니다. 또 우리가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해버려라. 하나님 만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지. 다 우리가 원래가 제해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어진 걸로 그게 기정사실이고 그게 정확한 건 그게 맞으니까 제해버려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그런 것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 걸림돌을 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평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 동기를 제해버리지 않으면 열심히 한 만큼 또 그게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부터 제하고 걸림돌부터 제거해라. 하나님과 화목한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어찌 보면요. 죄송한데 나입니다. 또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로 방해하더라고요. 과거의 나, 그게 제일 방해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데 있어서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제일로 어려운 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 윤리적인, 그런 양심적인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과거의 내 상처, 그것 때문에 항상 걸림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전부 다 자기 상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막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상처를 말이죠.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저주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질이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고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랬나? 근데 미쳤구나. 이래 얘기합니다. 상처를 말이죠. 막 자랑하지도 않아요. 부끄럽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또 상처 때문에 나를 또 미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복음적인 사람이보다는 참 조금 양심적이고 좀 윤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되지, 그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방해하는 게 사실은 내 중심, 그 또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제일로 방해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죠? 14절 후반절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 가운데 허덕였던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가운데 11장 가운데 있던 나는 죽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즉 우리도 같이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은 거와 똑같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우리가 죽은 거 똑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말이죠. 우리가 조금 희생 좀 해야 된다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이해될 겁니다. 근데요, 그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희생할 필요 없이 믿으면 됩니다. 그 쉬워요.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1장의 나를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착 제어지죠. 걸림돌부터 제하라. 걸림돌부터 제하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꾸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죠. 메시지 흐름이 나부터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 안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 안에 237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가 제일 좋다. 내 안에 망대부터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형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라. 그 살리는 힘부터 얻어라.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방법은 당연히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형상이, 내 삶이 말이죠. 살리는 힘, 그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면서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힘, 능력이 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막 살아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라. 내 안에 세워라. 그러면 내 업에도 세워지고 또 미래에도 세워진다.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 이게. 내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있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냐. 화목은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번 화목하면 끝이냐.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현장에 보면 하나님 없다라는 그 현장에 살아야 되는 현장 가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 현장 가보면 하나님 계시던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고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런 자그마한 기분은 하더라도요. 내 거는 조금이라도 양보 못하고 손해를 안 보는 그런 현장인 그 세상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 그럼 세상의 종이 돼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야 돼요. 세상에 심부름만 하고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 원통한 삶을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 없어도 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단이 못 이겨요.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무시해도 될 충분한 지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뭐 여러 가지 박해하고 했는데 무시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핍박했지만 사단은요 벌벌 떨었거든요. 그 아비, 그 주인은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인간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막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요, 저 인간 가는 곳마다 벌벌 떨어야 돼요. 귀신들이, 사단이 귀신들이 막 벌벌 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부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궁핍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요, 로마 황제가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해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요셉이요, 보디발이 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중에 바로왕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확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상이 확 살아나게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건 불신자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은요, 누가 줬겠냐, 그거를 누가 허락했겠냐, 내가 허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단하 1 코딱지만큼이라도 오차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 형상,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살아나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런 원통함이 없습니까?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그런 원통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만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모토로 예배를 드리고 모토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그걸 따르고 힘쓰고 사모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 이번 그 새벽 예배 때 디모데 후서를 쭉 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라. 의. 또 믿음을 따르라. 또 사랑을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을. 또 화평을 따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의를 따라가고요, 믿음을 따라가고요, 사랑을 따라가고요,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사도 바울도 힘쓰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힘써야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현장을 넘어서는, 시대를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다 붙잡고요. 가면 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말씀 딱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버릴 건 좀 버려버리고요. 또 기도 영적 내 안에 망대 딱 세워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고요. 그러면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화목하게 한 직분도 줬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부탁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걸림돌을 제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의 이유가 있으니까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말이죠. 잘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다음 주에 우리는 말씀 그걸 볼 텐데요. 지금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 그날이 왔다. 때가 왔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막 종교들이 또 다른 사이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적 문제도 만들어 놓고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치유한다고 치유사역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집중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 주신 축복도 다 못 누리고 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집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중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집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정말 기도 속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걸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그래서 집중의 시대, 집중을 놓치는 시대, 집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렇게 난 처음 막 기도 접했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각인이 창세기 3장 11장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 예수 믿고 영접했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거 없어집니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동기 꽉 충만했고요. 여태까지 잘못된 각인 꽉 생각이 딱 만들어 형성되어져 있고요. 삶도 그렇게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11장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땅땅하게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말이죠. 꽉 얼음을 말이죠. 이렇게 물 분다고 금방 이게 녹습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고장날 그거 고치는데 쉽습니까? 빨리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각인뿌리 체질 그거 아니까 집중을 진득하게 해야 됩니다. 진득하게 집중을 계속. 그게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막 그렇다면 왜 하라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축복이 있고요. 그 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 속에 능력과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처음엔 하기도 힘들어도요. 하다 보면요. 딱 그 체질이 딱 되어져 가요. 요셉이 말이죠. 체질이 딱 돼버리니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게 보여요,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렵지 않게 보여요. 희한하죠?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니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힘들게 도망 다니다는 생각이 아니고 막 누리고 다니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요. 그 어려운데 말이지.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에게만 창 두 번 당했다니까요. 2번을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에게요. 사울 왕도 용사입니다. 용사가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창을 던져 얼마나 잘 던졌겠어요. 근데 다윗이 싹 피하고 2번 피했다니까요. 군사들 보내가지고요, 막 여러분들 굴 얘기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굴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때 막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말이지. 사울왕이 직접 들어오고요. 얼마나 그때 마음 졸이겠습니까? 굴은 피할 것도 없는데 군사들이 들어오면 바로 죽는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울왕이 이게 얼마나 이게 했는지 군사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누구든지 다윗의 목을 가져오면 1등 공신되는 겁니다. 얼마나 군사들이 말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려워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래 안 해. 그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괜히. 여러분들 오늘 기도처 보셨죠? 시편 139편 읽어보셨죠? 메시지 들으면 읽어보셨을 건데 얼마나 삶적으로 말이죠. 삶적으로 이 다윗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세하게 야, 이 사람 대단한 삶이구나, 이게. 진짜 완전 체질이라, 화목형 체질이라. 하나님 동행하는 체질. 우리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안 믿어요. 믿으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이 누리는 화목형이다. 화목 체질이다. 조금 좀 처음엔 하더니 힘들어도 하다 보면요, 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화목하라, 가장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나님. 그 축복을 가장 좋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